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존재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을 위해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성경을 펼치게 될 때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과 만물은 피조물 곧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의 기원과 존재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선지자의 손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뜻, 성품, 곧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신 성경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 그리고 인생과 피조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은 인생 곧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관계는 죄로 인해 끊겨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대신 마귀가 모든 인생의 아비와 주인이 되어 다스리며 최초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제 마귀의 통치 아래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영광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의 교제를 위한 신의 성품으로 의로움과 거룩함 같은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바로 공의를 행하며 사랑의 삶을 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며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그 복을 누림에 대해서 결코 영원히 중생 곧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재창조되지 않으면은 현재 그 원래 인생의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밭에 감추어진 보물, 진주 장사가 온 땅을 두루이 다니며 찾는 참된 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자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잘 기경된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9절,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러한 성품의 삶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 또한
여기에 열매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인생에게 임한 저주와 비극의 실마리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 에덴 동산 곧 성전을 아담이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과일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과 악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론 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세상이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담의 순종, 불순종 행위는 선악과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성전에 뱀이 침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뱀을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에 더 권위를 두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거짓의 아비로 뱀의 형상을 한 마귀의 성품을 따라 정욕과 자신의 뜻을 따르는 죄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쫓아내시기 전에 구원과 소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곧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 곧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나무 장대에 노소로 만든 뱀의 형상을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있던 자들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모두가 다 죄의 불법에 물려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다가 마침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광야 장대에 달린 구리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옛뱀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은 장대 위에
불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옛 뱀을 멸망시키고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이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인인 인생의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더불어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순종하여 땅끝까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알고 선악의 계명에 순종할 때 아담과 모든 후손에게 영생과 함께 더 나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의 날로 정하신 것과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모습은 아담에게 더 온전한 안식, 그리고 옷은 신분의 상징이기 때문에 장차 참된 왕 제사장으로서 더욱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인생이 죄 아래 상태와 의 아래 상태의 삶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이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오직 인생에게 두 부류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죄의 상태 아래와 의인의 상태, 아담 안의 상태와 두 번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린 자신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모습을 닮았을 뿐 아니라 여러 유전적인 특성을 자신과 공통으로 지닌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죄가 유전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억울한 생각이 들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죄의 형벌로 질병과 육신의 고통, 땅의 저주와 장애물 등의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육체의 죽음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한 죄성의 지배로 하나님과 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의와 더러운 정욕을 친구 삼아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삶을,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한데 오를 필요도 또 자신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대신 이루신 그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우리를 위한 그 일들을 죄를 대신 지시고 영생을 위한 의를 대신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죄 용서와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 이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 아담의 원죄로 인한 인생의 처지를 원망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오직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중생으로 믿게 하여 영광을 얻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신 일들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 구원과 은혜의 날, 하나님과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생명과 함께 이 모든 선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제껏 행한 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그리고 사망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로부터의 구속과 의로 인해서 곧 죄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과 의를 위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 사망, 지옥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성도는 죄의 정죄, 컨뎀네이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며 성도는 육체의 마지막 관문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빌립보서 1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도리어 사망을 통해 육체의 고난이 맞춰지는 날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신분과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으로 불리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러한 성도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이 육신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되시며 십자가에서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죄인의 변화된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에스겔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연합하게 될 때 새 마음을 얻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며 27절에 성령님이 성도의 그 심령 안에 내주하여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성도에게는 그 어린아이와 또 믿음으로 이제 막 시작한 그 어린아이 상태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장년에 있는 그러한 성도 공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장 에스겔 36장 31절을 보면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벗어난 그 불순종의 행위를 기억하고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을 스스로가 이제 밉게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말씀을 벗어난 행위를 할 때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린 시편 1편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면은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 그 교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오늘날 성도도 먼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그리고 약속과 계명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며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 변화되게 될 때 이것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너희의 온몸 곧 너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너희가 참된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저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중생한 새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마음을 가진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에베소 2장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신 성도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목사들도 말씀에서 벗어나 동성애도 인정하고 캐토릭과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십계명의 둘째 돌판의 윤리적인 삶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평강,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으로 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피조물된 인생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평강이 다른 이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희락, 이것은 하나님과 그 자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기 한 가지 추가된 항목은 이 의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그리고 육신의 옛사람과의 싸움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그 성경 말씀과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세상과 또한 성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그 옛 사람과의 그 싸움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성도는 이 같은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반드시 짊어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짐은 감당할 수 있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서신은 성도에게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곧 성도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하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도의 확신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 구원, 영생을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그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근거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성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경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의 선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비록 입술로 성경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선한 삶을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선한 삶을 살려는 그 마음과 또 삶 속에서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다운 선한 삶을 살도록 성경 말씀, 성령님, 그리고 새 성품, 곧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에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말씀을 벗어나 죄를 범하게 될 때 성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임을 알고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의 근심 그리고 해롭게 된 성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회개하고 죄의 삶을 점점 더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 곧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온 몸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 소망 가운데 불의한 세상과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속성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인내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소식을 약속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 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구원 영생의 그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